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는 지난주 금요일 주제였던 자발적인 권리 포기의 연장선상에서의 말씀으로 자발적 권리 포기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자발적 권리 포기를 위한 자기 절제를 설명합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약간 차이 나는 두 이야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19절에서 23절 자발적 권리 포기의 연장선상에서의 말씀으로 자발적 권리 포기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왜 자발적인 권리 포기를 하는가? 18절의 말씀, 지난주 금요일날 읽었던 그 18절의 말씀대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는 바울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17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지난주에 읽었던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렇게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자발적인 권리,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는 그 이유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 권리를 행하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그 봉사에 대한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명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자발적 권리 포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아도 구박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뭘 얻고자 하냐면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내가 자유인이지만 종이 된 것처럼 마치 노예들과 같이 비슷한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20절을 봅시다. 20절 맨 마지막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또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이유도 21절 마지막을 봅시다.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다음에 22절 봅시다. 약한 자들의 앞에서 약한 모습으로 동일시하는 이유도 22절 마지막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마도 노예들 앞에서 자유인이며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들과 같이 행동하고 같은 모습으로 지내는 것으로 결국 그들을 얻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한테 가서는 유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방인한테 가서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노예들한테 가서는 마치 자기가 노예인 것처럼 함께 어울려서 섞어서 살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모습으로 가서 함께 같이 살면서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는 지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동일시되어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자발적 권리 포기를 하는 이유인 거예요. 24절에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즉 때로는 이방인도 되었다가 때로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다가 때로는 노예처럼 행동했다 하는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여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과 동일시되어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도 바울이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길래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권리 포기예요. 자발적 권리 포기. 예수님께서도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이유가 동일한 이유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이래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동정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혁 개정판에서는 동정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 개혁 한글판 성경에는 체휼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체휼하다. 이 체휼하다라고 동정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심파테우라는 말은 상호 동질적인 동료 의식을 가진 이런 의미예요.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인간 이 피조물과 동일한 마음, 상호 동질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 복음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동질감을 가지고 그들과 같은 모습, 같은 풍습,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도 되었다가 이방인도 되었다가 노예도 되었다가 가난한 자들도 되었다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해야죠. 그게 자발적 권리 포기의 이유이며 목적인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 24절부터 27절 말씀은요, 자발적 권리 포기뿐만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도의 덕목, 나아가서 성도의 덕목이 뭐냐면 자기 절제라는 거예요. 자발적 권리 포기는 이 자기 절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리스의 소위 말하는 그 올림픽이죠. 운동회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월계관 쓰여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운동회를 벌였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자기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성공과 부를 위해서, 그 면류관을 위해서 다름질하지만 그것은 방향이 없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것처럼 달린다고 말해요. 26절 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월계수가 쓰여진 면류관을 위해서 다름질을 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그것은 방향 없이 달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헛수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상급과 미래가 약속되어 있으며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초점이 맞춰진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며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 절제와 자발적 권리 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를 쳐서 절제하고 자기 절제와 자기 복종이, 그리스도에게 대한 복종이 필요한 이유는 수고하고 애써서 남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교만과 자랑이 되어서 결국은 진정한 상급을 얻게 되지 못할 수밖에 없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자기 절제와 자발적 권리 포기가 오히려 자랑과 교만이 되어서 내가 내 자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며 산다는 거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목적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래요. 내 자랑과 교만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이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발적 권리 포기와 자기 절제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목적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의 분명한 인생 목적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만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당시 제자들이나 전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그분을 전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데 초점이 명확히, 방향이 명확히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며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도 포기하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사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행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체가 돼야 돼요. 주권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야 돼요. 우리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늘 고백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자발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절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삶으로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